예, 제가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2학기 돼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은 몇 주 전에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초대교회에 순교자처럼 박해나 핍박을 받는다면 저는 배교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탄성이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아무리 보아도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나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고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난 나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때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오래간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인상이 깊었는지 갑자기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좀 보고 가끔 봤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책 한 권을 샀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중에서 여인들의 발자취라고 그 책을 사놓고 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도 나온 김에 한번 책값도 있고 본전 생각도 나고 한번 읽어야겠다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설교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어느 곳이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 그리고 순교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또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키면은 유튜브를 보면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순교의 나라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박해와 핍박이라고 할 정도의 환경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만큼의 박해와 핍박의 환경이 아닌 작금의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의 순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초대교회의 순교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의 역사는 로마 시대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큼이냐? 한 250년간입니다. 여러분들 네로 황제 잘 아시죠? 교인들의 핍박은 주로 계속 있었으나 공인된 핍박이라고 기록된 게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로 황제가 축하연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달아놓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 그림의 이름은 네로의 횃불입니다. 그 불을 붙이는 기독교인 장면을 또 확대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에 묶여 있죠. 칭칭 감아서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밤새 이렇게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묘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는 장면을 스포츠를 보듯 즐기고 사나운 야생동물을 우리에 넣어 기독교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화형을 시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은 밤을 밝히는 램프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로는 이런 광경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원을 공개하며 서커스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형벌을 당하는 자들을 보며 동정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난폭하고 잔인한 한 사람에 의해 형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네로가 이렇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것은 네로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대상이 너무나 연약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250년간에 적게 잡아도 10대의 기독교인 핍박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50년이면 한 세대를, 지금은 한 세대가 한 30년이 넘어가지만 과거에는 한 20년 안팎이었겠죠. 25년이라 잡고 10세대 동안 우리의 자손과 자손이 10대가 될 때까지 그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핍박이 있었죠. 그렇지만 몇십 년 정도였죠. 잔인하고 긴 핍박을 통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기독교가 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 기독교는 더욱 확산이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로마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곳곳에 순교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죽어가는데, 이렇게 스포츠처럼 즐기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까요? 지금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제시하려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지금의 전도 방식으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로마 병정 앞에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이긴 했겠죠.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카타콤도 가보셨겠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재산도 뺏길 수 있는데, 세상에 명예도 없어질 수 있는데,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핍박 이후부터 계속 그래 왔는데, 전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던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믿겠다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목숨까지도 잃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왜 나도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이 늘어났던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첫 번째 이유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참된 신앙과 사랑에 근거한 엄격한 도덕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칙칙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믿는 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었는데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순결하라.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세상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남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기술.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혜는 뭘까요? 순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겁니다. 알아야죠. 그냥 순진하다고, 순결하다고, 착하다는 것은 잘 모르니까. 너도 알면 이렇게 안 해. 세상은 그렇죠.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은 회색지대입니다. 뭔가 모르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단순과 순결은 다른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애가 모르니까 저렇게 순진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아이 같은 순진한 행동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타락은 현대의 타락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성적 타락은 너무 문란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진정 나의 씨로 태어난 자녀인가 의심을 항상 했었습니다. 또 어머니도 내 아이의 진짜 아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이 특정한 것이 그렇게 소수가 같은 게 아니라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서는 유산을 물려줄 때 내 자녀보다도 양자를 더 선호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이 자녀가 내 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양자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한 놈이야. 내가 선별한 놈이야. 그러니까 내 재산을 줘야지. 그러니까 서양의 양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재산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더 말해봤자 뭐 할까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서 많이 도덕이 타락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 비하면은 별거 아닌 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순수했고 인간관계에서 깨끗했고 어떤 것에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런 엄격한 도덕성과 순결한 삶이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비투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황제인 트리아누스에게 문의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신문하는데 잡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황제시여 기준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공문서에 기독교인들이 표현된 기록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 어느 일정한 날에 모임을 갖고 신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 간음, 사기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잘못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음식을 먹기 위해 모였습니다. 순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비밀 의식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라 불리는 2명의 여자 노예를 고문하여 그들의 진상을 알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들로부터 미신적인 것을 행한다는 것 외에 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당신의 조언을 얻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고문하고 신문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을 게 없다고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시여 어떻게 이들을 처벌해야 됩니까? 그 기준과 이유를 대주세요. 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핍박의 방식은 너무나 다 잔인했습니다. 아까 횃불도 보셨지만 단순간의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절대 안 썼습니다. 단두대처럼 우리 사극에 보는 백정이 단칼로 목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없이 단번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숨이 붙어서 고통을 느끼며 죽도록 고문하였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형도 볼 수 있습니다. 화형도 어떤 화형이냐? 마른 나무로 안 합니다. 젖은 나무로 합니다. 서서히 타게. 참수형 뭉뚝한 칼로 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안 합니다. 몇 번 내려치게 합니다. 굶주린 야생동물 앞에 던져짐. 여기 어르신들 아니면 예전에 영화를 보신 분들 호바디스라든지 배너라든지 그런 그 시대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좀 나오죠.
또 솥에 넣어서 쪄 죽입니다. 기름에 튀겨 죽입니다. 창을 뒤에서 앞으로 꽂습니다. 통구이처럼 등등 제가 입을 닮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처형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떤 처형의 장소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관중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걸 보는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즐깁니다. 또 경기장이 아니면 광장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 광장을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보게 했습니다. 어른들만이 아니겠죠. 어린아이까지 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이런 순교를 당하신 초대교회 순교자 중 여성 한 명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성 순교자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분의 한 분이십니다. 이름은 페르페투아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순교 당시 21세의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인 이 페르페투아는 임신한 상태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감옥에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감옥에서 기를 수 없으니까 친정 아버지가 데려가 길렀습니다. 근데 친정 아버지가 기르기도 힘들겠지만 그 딸 아이를 감옥에서 데리고 오려고 설득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됐죠. 그래서 순교했겠지만 설득했을 때 그 대화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페르페투아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아버지 여기 꽃병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아버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그 꽃병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 꽃병을 그 이름 위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지. 꽃병은 꽃병이야.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어 화가 나는 아버지는 뺨을 때리고 갑니다. 갔는데 그래도 얼마 지나니까 그래도 또 설득하려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신문관과 딸이 있을 때 이 신문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페투아야, 너희 부친의 회색 머리칼을 가엾게 여길 수 없느냐? 또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그러니 황제의 이름으로 그에게 희생제를 드려라. 이때 또 페르페투아는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부친을 위해 나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부친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죄송합니다. 또 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아이도 이 세상에 잠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후 페르페투아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포악한 황소에 들이받고 온몸이 찢기고 허리가 구부러졌을 때 그래도 이 페르페투아는 그 자리에서 피가 흘리지만 머리를 가다듬고 온매무새를 여미면서 고요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는 검투사의 칼을 잡고 말합니다. 나를 찔러 죽이십시오. 사진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페르페투아를 연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한 분의 순교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으로 감동적인데 좀 딱딱하게도 들리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또 다른 질문은 이들이 이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빠져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을까? 책을 읽다 보니 힌트가 보였습니다. 이들 순교자들의 이야기에서 신문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페르페투아 말고도 유스타누스라는 원래는 철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자인데
진리를 찾다가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이게 진리구나 해서 기독교인이 된 철학자입니다. 이분도 순교했습니다. 이분도 신문 받을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라고 하는 성녀, 천주교 성녀로 말하고 있죠. 저분은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목욕탕에서 쪄 죽이려 했는데 쪄 죽지 않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칼로 목을 쳤는데 목을 3번 쳤는데도 목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시면은 목 부분에 흉터가 있죠. 계속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죽어가면서 어떤 걸 남겼느냐? 손가락을 잘 보시면은 한 손은 세 손가락이 펴져 있습니다. 한 손은 한 손가락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이 페르페투아를 신문할 때, 그 페르페투아만 순교당한 게 아니라 그 유모와 자기가 같이 있던 기독교인들도 잡혔습니다. 근데 이 공식 기록상에 이들을 표현할 때 기독교인과 함께 또 표현하는 표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리문답자입니다. 이분들은 교리문답자다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교회에 모였다고 다 잡아서 순교하거나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배운 사람, 여기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교리문답을 한 사람 이상 정도는 이제 처형해야겠다.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참여한 사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 법이 그렇게 무분별하지 않거든요. 교리문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은 잡혀가기 전날까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을 했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와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은 그렇게 죽기 전날에 잡혀간다면 분명히 난 내일이면 잡혀갈 텐데 우리 교회 모여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또 저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미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잡혀가는 건 취소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좀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든 아니면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바뀌든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나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계속 찬양을 통해서 계속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주로 교리문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잡혔을 때 교리문답자라 했고 또 이들은 또 신문을 다할 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세례받은 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단어에 많은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추측과 믿음, 이런 추측은 기도만 했을 것이다. 찬양만 했을 것이다. 저의 믿음이 적은 짧은 자의 추측이었죠. 이들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무감각하게 하려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주님의 아파심에 동참하게 된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없애주시가 아니라 주님도 이 고통 당하셨군요. 이러한 기도와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공포스럽고 두렵지만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어느 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시나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아마 사랑하는 이를 위해 대신해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일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지금도 듣습니다. 위험에 처한 나의 아이.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물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려고 아들이 물에서 구하고 탈진하고 그건 어저께 기사 나왔던 것 같고요.
누군가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이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기에 그 고통과 두려움, 공포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기 위해 주로 하였던 것이 교리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찬양만 한 것도 아니고 모여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길 바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느끼냐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면은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의 은희는 많은 영상과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는 데 익숙합니다. 제 아내가 그럽니다. 평소 땐 되게 무가갑하고 둔하고 무표정한 사람이 TV보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러냐요. 근데 TV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봤으면 저도 재밌겠죠. 근데 그냥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뭐 인간극장 같은 거. 근데 인간극장을 쭉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한순간의 장면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냥 뭐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 쓰겠죠. 거기에 그냥 눈물 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신기해요. 애들 때문에 울지도 않으면서 자기 때문에 울지 않으면서 TV 보면서 운다 하니까 약간 저도 나의 신앙이 이런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어본 적이 언젠가, 말씀을 보면서 물어본 적이 언젠가. 그렇지만 어떤 집회에 가서 감동적인 연극이나 감동적인 찬양 집회에서는 그래도 눈물을 흘려봤지. 이런 순간적인 감동을 통해 경험한 것도 사랑이지만, 그것도 좋지만 지속적이며 치밀하고 섬세한 과정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이 더 감동적입니다. 순간적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만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1차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고 창세전부터 계획적이며 치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괜찮냐면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 각자에 대한 사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순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찬양, 기도, 선행, 헌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의 원천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푹 빠지게 지루한 것 같습니다. 딱딱한 것 같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익숙한 방법도 아닙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드라마로, 음악으로,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익숙한 단어나 현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바꾸고 막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천을 알고 그 다음에 더 쉬운 것들을 알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약간 비슷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음식의 맛과 비슷하지 않을까.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면 주위에서 다 얘기합니다. 조미료를 줄이거나 뺀 다음에 그걸 먹어야지 그 재료의 원 맛을 알아. 근데 갑자기 조미료 빼서 먹으면 어떨까요? 맛없죠. 근데 그 맛을 알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속 먹어야 됩니다. 현미를 먹어서 현미의 단맛을 느낄 때까지 계속 단 것을 줄여야 되듯이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조미료 맛에, 이전의 익숙한 맛에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연의 맛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다른 신앙생활의 경험과 감동을 쌓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꿀과 같은 말씀이라고 느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꿀과 같이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읽어야 합니다.
순교의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억지로 성경의 중요성을 연결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순교자들이 그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굳건한 의지나 용기 아니면 최면이나 무고통의 황홀경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씀 안에서만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디에서는 핍박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게 축복의 자리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두 자리에 있는 모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이라도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자신 이후에 예수를 믿을 이 후배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순교했을까요? 너도 나처럼 순교 당해봐야 이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랬을까요? 이후에 순교하는 상황이 없어지고 내 이후에는 온전하고 안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랬겠죠.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자기의 고백처럼 이 후대에 예수 믿는 자기 후배들에게 바랬던 것은 이거 같습니다. 환경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아마 순교자들은 자신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에게 진실하고 순전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있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핍박의 상황이 앞으로 온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느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이어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말씀 속에 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또 이끌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